이 시간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목표, 우리 울산제일교회 꿈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20년도에 세운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 게 바른 믿음 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행복해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이 땅에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서 그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불행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세밀하게 천천히 꼼꼼히 따져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사람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칩니다. 부족한 것이.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는 그 사람,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실은요, 조금 차이가 있지 비슷비슷한 상황에 살아요. 그런 속에서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하려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세어보고 따져보아서 얼마나 많은 것이 내게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찾아보고 주신 은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없는 것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뼈 빠지게 노력하고 15년, 20년 걸리고도 결국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 손에 얼마나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손에 들려진 것 가지고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그러면 행복할 수 있고요, 내 손에 많은 것이 들려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하기 어렵고 불행한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거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 가정, 일터, 교회, 삶을 만족해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그 정도 사는 건요, 꼭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왠지 아세요? 도둑놈도 도둑질해 가면서요, 자기가 도둑질해 가진 거 쓰는 것 가지고 만족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양아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몰입에도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내 손에 주어진 것 당연히 만족할 뿐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주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까? 받는 사람 되기로 합니까? 많이 받아서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받는 건요,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계속 받다 보면요, 받는 게 당연해져서요, 안 주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왜 안 주냐고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베푸는 사람은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베풀 때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베풀 때도 행복하고요,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서 뭔가 내가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줄 때도 그때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입에 음식 들어오는 것보다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면 훨씬 더 마음이 뿌듯하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람은요, 본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행복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만들어지기를, 사람은 원래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요, 그게 내게 행복이 됩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The Art of Loving, The Art of Loving 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주 작은 책입니다.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에 대한 통찰력을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운전 연습을 해서 면허증을 따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좋은 목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수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목수가 될 수 있다. 동일하게 사랑을 하는 것도 배워서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현대의 문제는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사랑에 대한 훈련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되는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고 사랑의 불행의 근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뭔가? 에릭 프롬이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사랑이 받는 것인 줄 오해하여 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먹는가에 딸린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가 예쁘면 좋다고도 얘기한다 그래요. 애도 유치원 아이들도 예쁜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쁜 여자 이런다는데, 여러분 실제로 남자가 행복하려면요, 얼마나 예쁜 여자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웃고 있는가, 여기에 사실은 진짜 행복이 달려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져주세요. 여기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져주세요. 네? 져주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질도 나겠죠? 짜증도 나겠죠? 그래도 참으세요. 사랑은요, 주는 것이고요,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내가 무언가를 베풀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진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 제1교회 성도님들이 가족에게뿐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뿐 아니라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조차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베푸는 삶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건 사실인데요, 거기만 머물면 인생이 무상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지옥 갈 거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맞춰야 되는데 지옥 갈 거니까. 이게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요, 잔잔한 물가에서 배 딱 띄워놓고 바람 살랑살랑 불 때 그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배가 흘러가는데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 폭포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바람도 불고 참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해도요,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후에는 두 길로 분명히 나눠진다고 성경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베풀 줄 알아 행복하긴 한데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생과 영생에서도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 앞절에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에요. 뭘 요구하시는가? 행복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원하시는 게 뭔가? 너희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은요,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12절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그건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 정, 의를 포함하면 인간의 내면, 본질,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인격, 네 삶, 네 생각 전체 다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다하여 이런 뜻은요,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페시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성경 창세기나 욥기나 이런 데 보면 뜻이라고 번역 안 하고요, 영혼, 호흡,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뜻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가? 생명,
모든 호흡을 다하여서, 모든 영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얘기는 내 지정의 인격 전체, 전인 전체를 다하여서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은요,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요, 이쪽 주인을 사랑하다 보면 이쪽 주인이 약해 되고, 이쪽 주인을 사랑하면 이쪽 주인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여서 온 중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가?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는 누구예요? 그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는 하나님이고 내는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말을 바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김성수의 행복을 위하여서 김성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라니까 또 내에서 여러분 또 김성수 넣지 말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김성수의 행복을 위하여 김성수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내게 받은 은혜 따져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 못한가? 못하다고. 왜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 답을 14절 15절에서 얘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사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만족을 느끼는 건 언젠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진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도 이 조그만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 지나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빈자리가 생겨요. 이 땅에 어떤 것을 그게 안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행복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도대체 행복의 조건이 뭘까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거린이 한 얘기가 당연히 돈이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에서 깨끗한 옷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매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 아이가 부자인 사람, 명예까지 있고,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이루다 보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말씀이, 젊고 건강한 몸만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하지, 팔다리 마음껏 움직이고 원하는 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면 그거 최고 행복이지, 딴 거 다 소용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이 아이가 건강한 군인에게 가서, 결혼하지 않았지만 건강한 군인에게 가서, 아저씨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인 한 얘기가,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는 그런 가정,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남편과 아이 5이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가족도 참 좋고 새끼도 이쁘지만 잠시만 좀 있고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커피 한잔한 여유를 누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 사람한테 물으면서 공통된 결론은 뭔가요? 자기에게 없는 것, 그거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없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돈 많고 명예까지 있는 할아버지가 건강이 필요하는데 건강 가지고 나머지 좀 부족하면 또 그건 가지고 그것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람은요, 이 조그만 마음이 아무리 모든 걸 다 넣어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진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 되면 또 벼 있는 거예요. 또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사람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 그것만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전 우리 울산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게 허락되신 은혜를 따져보면서 감사하며 사시고,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 이 천국의 은혜, 이 땅에서 베풀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생에서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2020년도에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